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정 위에 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모든 일에 잠시 우리는 짜증도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원망 불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또 교회 옆에 이 밭에다가 이 밭을 우리가 사버리든지 할렐루야. 아니면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여기다가 좋은 꽃들을 쫙 한번 심든지 그냥 한번 뿌려놓으면은 일손이 안 가도 되는 1년에 얼마만 주면 되니까 이거 사는 사람 이거 굉장히 우리 이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우리가 한 2배로 더 주고라도 세를 주고 우리가 좀 사버리고 저녁에 와서 분유를 또 똥덩어리들을 또 밭에만 하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에까지요 다 지금 마당에 그래 제가 어제 그걸 다 쓰느라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건 진짜 이건 또 하필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그 원망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오늘 또 지력을 살리는 것이니까 또 땅을 또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자 저러면 또 많은 생명들이 땅 속에서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또 생명의 약동함이 있겠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까 참자. 조금 지나면 나으리. 그래서 또 새벽기도 갈 때도 보면 냄새가 좀 났습니다만은 또 아침이 되니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몰라도 냄새가 별로 나지 않고 오늘 조금 교회 오는 길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그냥 미세먼지도 많고 또 저기 또 누가 연기를 피워서 그 연기가 다 또 우리 교회 쪽으로 오네. 우리가 원망 불평하려고 하면 정신이 없음, 끝이 없음.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우리가 감사해야겠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합시다. 늘 오늘만 감사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무슨 기념비적인 그런 일을 이루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고 혹은 또 무슨 훗날 어떤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저 감사하고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감사가 참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지 어려울 때 무슨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줄곧 드린 말씀입니다. 이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러니까 헤아려야 돼요. 이래 원망 불평하다가도 잠깐 헤아려 보면은 감사할 일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헤아리면서 감사하자 말씀드려도 애써 생각해 보면 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별로 좋은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별 좋은 일이 없으니까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힘들게 보낸 시간이 많았고 여전히 그 힘든 시간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감사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비록 힘든 시간 속에 있다 해도 감사해야 하면 여전히 그 힘든 시간 속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단 말이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헤아려야 돼요. 그저께 다니엘 기도회 때 이스라엘의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 겸 참 귀한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지요? 장세호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참으로 유능하신 분인데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히브리 대학에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스라엘에는 한 번씩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번쩍하고 그냥 폭탄이 터진 가운데 당신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참 내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 있다면은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정말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는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좋은 일에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겠거니와 좋은 일에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안 좋은 일에는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주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더 주님께 매어 달리니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 이것이 나에게 감사 제목이 되고 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나 어느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좋았을 때만 하는 감사, 반쪽의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감사,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르쳤고 본인 자신이 친히 이런 감사를 완전한 감사를 해나갔던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을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린 너무 잘 아는 말씀, 감사절 때도 늘 보아왔던 말씀이고 바울은 평생 전도자로 살면서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공격에 시달렸고요, 너무나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살아갔고요, 장막을 깃고 자비랑 선교하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시 같은 그런 질병을 늘 지니고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끝내는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순교하게 되지요. 오늘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자, 감사하자,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쪽의 말씀, 읽은 말씀,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4절에서 6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는 범사 좋고 안 좋고 모든 일들 아닙니까? 이 모든 일에 다 처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1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았고 잘 살 때는 누릴 줄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부르고 배고프고 있고 없고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일에 그저 만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옥 생활 속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이토록 좋아하는 것일까? 애송하는 말씀일까? 다른 거 없지요. 잘 된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오늘 성공신학, 형통신학에 기반을 둔 말씀으로 늘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지를 알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잘 된다, 형통한다, 복 받는다,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가볍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면 옥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바울은 감옥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하는 것 적적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될 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문제가 될 수 없고 다 초월이다. 초월, 다 초월한다고 하는 게 프리덤,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요, 우리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초월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복임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거 잘 몰라요. 살면서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배고픔에 갇혀 있지만은, 추위에 갇혀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갇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하나님 안에 갇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춥고 배고픈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말할 수 없는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으면, 초월할 수 있었으면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꽉 붙들고 나를 완전히 가두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으셨지만은, 오늘 나를 완전히 붙잡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억눌림이 아니라,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한없는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해방케 하신 것입니다. 땅의 고통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늘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었지만은 저 천국문이 열리면서 천국을, 하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맛보고 나아간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시오. 정말 우리 앞에 진짜 좋은 것이 있음을 보는 사람은 현재의 힘든 것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찾은 사람은요, 오늘 먹고 내일 죽는 이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만난 사람은요, 지금 좀 잘 살고 못 살고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바로 이런 뜻에서 주신 말씀임을 아십시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갇히면 모든 것에 초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붙들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가두는 것임을 아십시다. 세상에 갇히지 말고요. 예. 왜 세상에 갇힙니까? 왜 물질에 갇힙니까? 우리의 어떤 욕심에 갇혀서 말이죠. 명예에 갇혀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원망 불평의 삶이 되고 말이죠.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갇힌 게 아니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상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갇히십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천국의 삶을 살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예배를, 축도를 마치고 성도의 교제 시간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매해 한 번씩 맞이하는 이 생일만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쁜 날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날에 대해서도 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줄 안다고 하는 거,
바로 이 사실입니다. 매년 우리 생일 맞이하다가 마지막 생일 맞이하지 못하는 그 해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해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해요, 부름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날이 우리에게 더 축복의 날로, 소망의 날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초월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울고 곡하는 상황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며 끝내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늘 저와 말씀을 나누는 또 저와 같이 공부한 우리 목사님이 강홍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 의정부 파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 지난 주간에 그만 자기 여동생이, 아직 60도 안 된 여동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한 가운데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가지고 빈소를 차리고 하루가 지나기 바쁘게 그만 그 이튿날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죠. 이게 겹초상이라고 하는, 이런 일 말만 들어봤지 이런 일 당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가 있었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온 가족이 장례를 잘 치르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나가고 있노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매일매일 범사에, 모든 것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